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8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화면에도 나와 있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아기가 온지 그를 불쌍히 이는 히브리 사람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가리기 없는 불로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문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모세의 탄생과 또 그의 아주 어린 유년 시절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내용은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에서 10절 사이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절과 10절에 여러 명의 성경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유일하게 딱 한 사람만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만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모세죠. 모세. 그리고 그 이름도 어디에 등장하냐면 마지막 10절, 저희가 읽은 10절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모세의 출생 과정은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생략함으로써 마지막에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갖는 의미 혹은 그의 출생에 집중하게 됩니다. 모세는 10절에 나온 대로 10절에 모세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이름의 해석으로 10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사실은 모세라는 이 원어는요, 이제 이집트 말로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투트 모세 이러면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어로는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히브리어로는 사실은 이거는 능동형으로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는 게 아니라 물에서 누군가를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세라는 이름과 여기 해석이 나온 뜻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학자들은 이집트 말로서 이집트 공주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집트인으로서의 정통성과 또 히브리어로서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이 등장하고요. 또 어쨌든 그 모세가 이렇게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등장하는 것이죠. 물에서 건짐받았다,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는 결론으로 끝이 난다는 얘기죠. 모세가 구원받았다는 결론으로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모세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가 돼서요, 출애굽하는 기록에 집중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태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본문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어때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고요, 가까스로 생명을 건지고 살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물에서 건짐받았다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의 출생과 그의 생명은
전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이라는 위기 속에서 건져내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모세라는 인물에 주목하기보다는요, 나중에 모세가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만 모세라는 인물 그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요, 오히려 모세가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경위, 그가 구원받게 된 이유,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곧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또 이름이 나오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주목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요, 1장과 더불어서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1장의 내용을 아시지요. 1장과 더불어 암울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한 아이 모세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요, 또한 이 사건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시작임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길지요? 뭘 알려준다고요? 모세가 구원받았음을 통해서요. 모세가 구원받았음을 통해서 암울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의 모세를 구원하셨는지와 또 앞으로 이 모세라는 구원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모세가 구원된 모세가 구원받은 것, 모세의 구원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 번째로는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다시 말해서요,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요, 모세의 구원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의 계획이 철저하게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왕이 계획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왕이 무엇을 계획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는 것을 계획했죠. 특별히 남자아기를 다 죽여서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는 1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이면 다 죽이라고 명하지요.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해서 남자애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절에 보면은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법을 제정합니까? 그냥 나일 강가에다가 태어나자마자 갖다 버리라고 법을 제정해 버리지요. 그러니까요, 일종의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대한 존폐가 달려있는 심각한 정책을 펼친 것이죠. 그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들과요, 또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무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기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사라지니까요. 그럼 이 바로 왕의 정책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고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왕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왕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나라에 뭐 대통령도 있지만요, 대통령하고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신적인 존재였죠. 사실은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절대 권력자들이 당시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들이 정한 명령이나 법은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절대적으로 존중받는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어떠한 신분이었습니까? 노예 신분이었죠. 노예 신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황제, 이 왕, 신의 아들과 같은 왕의 법령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노예로서 건축 노동을 하고 있던 장면이 1장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노역을 해야 되고요, 강제 노역을 해야 되고요, 또 어땠습니까? 학대를 당해야 됐고요, 양을 채우지 못하면 매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그런 명령과 법에도 불구하고 누가 살았다고요?
모세가 살았다고요. 모세가 살았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 이하를 보시면요, 단지 그가 생명을 보존한 정도가 아니라요, 생명을 부지한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아닌 누구의 손에 의해 구원을 받았어요? 바로 왕의 딸의 손에 구원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역설적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아버지인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나 그의 딸 왕의 딸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이를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래서 이 모세가 나중엔 어디서 자라게 됩니까? 왕궁에서 자라게 되지요. 바로 왕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떤 학자의 말처럼 이 모세는 바로 왕의 턱 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바로 왕의 턱 밑에서요. 추후에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아이러니가 없는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여러분? 또 그뿐입니까? 모세가 젖을 떼기까지 대략 한 3세에서 4세까지로 봅니다. 젖을 떼기까지 누구의 품에서 자라납니까?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아멘. 그럼 7절에 보면 이제 미리암의 누이가 가만히 서 있다가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러 온 것을 보고 또 그 상자를 발견한 것을 보고 달려가서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바로의 딸이 유모를 불러오라고 하니까 여기선 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이는 미리암을 말합니다. 그 누이 미리암이 누구를 불러옵니까?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오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불러옵니다. 이처럼요, 모세는 그 아기의 어머니 곧 누구의 품에서 자라게 돼요? 모세 자신의 어머니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게 돼요. 키울 수가 없어서 강가에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자녀가 다시 누구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까? 다시 자기의 품, 그 모세의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당시 바로왕이 내린 법령이 뭐였어요?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사람이 자신의 남자아이를 키우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 품에서 모세가 자라고 있어요? 3, 4세까지요? 그 어머니 품에서요. 그 어머니 이스라엘 히브리인의 품에서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오히려 이스라엘인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를 키움에도 불구하고요, 바로의 딸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보장받으면서 키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다가 뭐까지 받아요? 양육비까지 받으면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으로 따지면 유치원 입학 전까지는요, 자기의 집에서 자라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놀라우시죠? 다 죽이라 그랬는데요. 어떻게 이런 구원, 이런 기적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 가능한 일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사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면요,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면 그 계획은 절대로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교지의 소식들을 들어오면 우리와는 좀 다르게 예구방 시대처럼 여전히 박해와 핍박이 교회에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교회 소식을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믿음을 갖는 것 자체가 삶의 위기를 불러오지 않습니까? 성경책 한 권도 제대로 구하기가 어려워서 휴지에 몇 구절을 적어가지고 다닌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바로 직전에 많은 선교사님들을 정부 정책으로 대규모로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는 중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도요, 추방돼서 잠시 한국에 계시다가 다시 태국으로 나가셨습니다. 중국으로는 갈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북한과 중국의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니죠. 교회당을 막고 목회자들을 체포하고 선교사들을 추방했을지라도요, 여전히 중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유학할 당시에 홍콩인 걸로 기억합니다만, 거기서 유학 온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빨리 졸업하고 박사과정으로 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할 시간은 없었는데요. 그 학생이 이제 그 프리젠테이션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중국 선교에 대해서. 그걸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당시 중국이 코로나로 밀폐된 공간에 모일 수도 없고요, 또 중국 정부의 압박으로 모이기가 상당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사라졌을까요? 아니죠. 네. 오히려요, 이제는 어떻게 모이냐면 야외에서 스마트폰에 이어폰을 끼고요, 약속된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비록 큰 소리로 찬양 부르고 기도할 수는 없지만 남들이 잘 모르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최초 코로나가 우한에서 발생하고 봉쇄가 됐지 않았습니까?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중국 정부가 선교사님들을 대거 추방하는 바람에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한 지역에 있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봉쇄되기 전에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요, 또한 자신의 뜻대로 구원의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 구원 받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 약속하신 대로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심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오늘 말씀은 두 번째로 무엇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냐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자신의 구원 계획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예. 예.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 가세요. 사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모세를 살린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나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모세가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출생에서부터 바로 왕의 딸에게 입양되기까지 어떤 손길이 있었습니까? 전적으로 헌신한 부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모세의 부모는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여 모세를 살린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들 부모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믿음을 소개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 네. 오늘 보면 1절과 2절에 모세의 부모는요,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 전반부를 가만히 보면 아주 단순한 기록처럼 보입니다. 1절과 2절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레위지파 한 남자가 레위지파의 한 여성에게 장가들어서 아들을 임신하여 낳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순한 기록이죠. 예. 그렇죠. 레위가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우리의 일상인 것 같고 사랑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순한 기록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죠. 고로 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축복받는 시간이 아니라요, 오히려
생명을 위협하는, 가족을 위협하는 그런 위험천만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특별히 남자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빼앗기거나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의 손으로 자식을 내버려야 하는 상황에 몰리기 때문이죠. 그러니 결혼 출산 자체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쉽게 짐작할 수 있죠. 또 얼마나 많은 아이가 나의 강가에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바로 1절과 2절에서 모세의 부모는 장가가고 남자아이 모세를 출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요. 또한 2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개월이나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은 뭐 그냥 이렇게 영어로 핸섬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니까 안 예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건강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이 잘생겼다라는 원어는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좋았더라와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는 요게벳이 그가 처한 두려운 상황에서도요, 그 낳은 아이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을 깨닫고 생명의 기쁨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을 어기고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아이를 3개월간 숨긴 것입니다. 즉 두 부부의 결혼, 또 요게벳의 출산, 그리고 요게벳 어머니가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긴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은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철저한 이 두 부부의 믿음의 행보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바로 앞장 1장 21절에 나타난 산파들처럼요, 산파들처럼 모세의 부모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장 후반부에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서 남자아이들을 살리죠. 마찬가지로요. 모세의 부모도 하나님을 경외해서 누구를 살린 겁니까? 모세를 살리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부의 믿음이 모세를 낳고 살리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막으려는 세상의 시도 앞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요, 바로왕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그런 위협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물리적인 위협은 없지요. 물론 물리적인 위협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치관이나 세계관의 도전이 있지요. 비정상이 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동성애나 마약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점점 그 수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죠. 또 일반 사회 영역에서도 어떻습니까? 정치와 과학의 영역에서도요, 기독교의 설 자리는 거의 없죠. 또한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적인 모습의 진리가 아닙니다. 이처럼 사회에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를 행하는 것 자체가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 살 때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죽음의 계곡이요, 생명의 뜰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 때에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세의 부모처럼 세상을 거스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 네, 어떤 믿음이요?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이요.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먼저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 요셉에 처한 또 다른 상황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더 이상 아기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제는 아기가 있다는 것이 발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에 넣고 나일 강가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3절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이제 그냥 체념하고 포기했구나. 어떻게 믿음이 있어서 3개월은 좀 버텼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쩌겠는가. 더 이상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은 성경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라는 걸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3절 말씀은요, 오히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 요기베스의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보여줍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요기벳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갈대 상자를 만들었는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갈대는 파피루스를 의미합니다. 파피루스요. 고대 종이로도 사용했던 것이죠. 이 파피루스는 물에 잘 뜨기 때문에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이 작은 갈대 상자는요, 이 상자는요, 작은 보트처럼 물에 뜨기에 아주 적합한 재료였습니다. 물에 어떻게요? 뜨기에 아주 적합한 재료였다고요. 또한 그 상자에 어머니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다 그러죠. 왜 칠했습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칠한 것이죠. 또한 뚜껑도 잘 제작해서 햇빛과 벌레로부터 아기를 지키도록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절을 보면 4절, 5절, 6절을 보시면요. 이제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고 바로 왕의 딸이 이 갈대 상자를 갖고 와서 아기를 보는데 열고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뚜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갈대 상자는요, 물에서 안전하게 떠 있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에 쓰인 이 상자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소위 테바라는 단어인데요. 이는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딱 한 번 사용됩니다. 한 번 더 사용돼요. 테바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사용되는지 다 아시죠? 어디서 사용됩니까? 노아의 방주에서 방주를 가르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아의 방주처럼 갈대 상자도 아주 철저하게 보호됐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물로부터도 햇빛으로부터도 벌레로부터도 이 아기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갈대 상자는 어머니 요게벳이요, 신적 구원의 방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제작한 상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뿐이 아니죠. 아이를 담은 이 갈대 상자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어디에 두었습니까? 3절 마지막 분에 보면은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갈대 사이에 두었다. 갈대 사이. 그리고 유속이 아주 빠르지 않은 곳에 두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왕 비가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올 곳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이 갈대 상자를 두는 곳도 세심하게 생각해서 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4절을 보시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합니까?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기 위해서 갈대 상자가 있는 곳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의 누이 미리암이 당시에 몇 세였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시 여성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은 집에서 집안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배회에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나이라면요, 보통 6세에서 12세 정도 사이로 봅니다. 그러니까 그 나이대에 나와서 이 갈대 상자가 있는 것을 지켜봤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 어머니가 시켜서 그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어머니가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어머니 요게벳은요, 어찌할 수 없어서 아이를 버린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내어놓은 것입니다. 마치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아브라함처럼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구원하실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내어드린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믿음이 더욱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구원의 소망이 더욱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맡길 때 더 확실하게 맡길 수 있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타난 어머니 요게벳처럼 분명한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더 철저하게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내어 맡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단지 3개월의 생명을 유지한 것이 아니라요, 바로의 딸을 만나 입양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을 알면서도 요게벳이 아등바등 모세를 붙들고 지키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내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날 가능성도 없고요, 살 가능성도 현저히 낮았을 것입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내어 맡기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결정적인 것을 손에 쥐고 포기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끼고 다른 분들을 보면서도 느끼는 것 중에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생각보다 하나님께 잘 맡기지 못한다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맡기는 것만큼 가장 쉬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맡기지 못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쓰러질 때까지, 버티다가 쓰러질 때까지, 넘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안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쓰러져서 그렇게라도 나오면 참 감사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때, 그때가 요게벳처럼 사실은 믿음을 발휘할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냐, 신앙인조차도요,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붙들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더 악화되고 좋은 기회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도선에 하나님 외에 죽어도 놓지 못할 것 같은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꼭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역사와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한 요게벳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때 오늘 말씀에 나타난 마침 바로의 공주가 나타난 것처럼요,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모세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으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결코 막을 수 없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결연하게 세상에 맞서고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길 때에 놀라운 구원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풍조를 거스르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대신에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여러분을 대신에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자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